에스라 5장 1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자들과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정말 결단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끊임없는 방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제는 그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그런 열정도 식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살 집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는 집요했잖아요. 근데 그 집요한 방해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을 단단히 묻고 그렇게 왔지만 그 마음도 식어진 겁니다. 끊임없는 방해 때문에. 결국 그리고 또 왕이 명령을 하니까 그 핑계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들의 건축을 계속해야 한다는,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학개서 1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각성이에요. 영적인 각성. 그들의 안일함, 그들의 나태함을 꾸짖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해라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딱 그래 해야 될 텐데 그들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대면서 마음을 접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판벽한 집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집을 잘 지어가지고 그곳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전하고 학개 선지자도 전했는데, 근데 학개 선지자는 말씀을 딱 보면 학개 선지자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을 딱 합니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이야기를 한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는 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환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감접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두 선지자가 딱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고 이들을 위로하시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부족해서 낙심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좌절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사람을 통해서요? 환경을 통해서요? 경제를 통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은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지만 우리의 영혼인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거지. 기근이 왔습니다. 가뭄이 왔어요. 그런데 나무들이 다 마릅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이 시냇가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르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사시사철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물이고 그것이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메마른 내 심령, 상심한 내 심령, 낙심한 내 심령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억울한 일입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나는 세상의 어떤 음식보다도 이 영적인 음식이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나는 그렇게 간증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 작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40일을 작정하며 기도하든지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든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살아간 여러분, 그래야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내 영혼의 양식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보고가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치부 때부터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오래된 찬양입니다. 참새같이 입을 벌리면서 불렀습니다. 달고 오묘한 하늘. 그게 주일학교 찬송입니다. 이전에는 계도판에다가 다 넘기면서 큰 창호지에 서서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침 일찍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저녁에 만나면 후회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피할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지혜를 미리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뜻인 성전 건축일을 시작합니다. 에스라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예스할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함께 있어서 다 그들을 돕습니다. 성전 건축이 왜 멈췄습니까? 왕이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누구입니까?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초강국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 절대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에스라 4장 23절 읽어보십시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수 초본이 르훔과 스기간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하니 왕이 어명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가 스톱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왕이 다시 건축을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와서 다시 건축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건축을 딱 시작하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다가 바로 고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긴 이들이 어떻게 끝장이 나는지는 뻔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더 이상 이 현실 문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핑계거리를 찾아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집을 짓고 살고 이런 일들을 멈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바로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폴레옹,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장군일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아주 아끼는 말이 있었어요. 에마가 천리말 같이 훌륭한 말이겠죠. 근데 이 말을 그 당시에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아끼고 아끼는 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인데 어느 날 이게 말이 묶어놓은 게 풀리면서 나폴레옹의 말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가끔씩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이 막 도망을 가니까 이 나폴레옹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잡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후다닥 해가지고 말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는데 이게 아끼고 막 사랑하는 말이고 애정이 대단하겠죠. 그 도망을 갔어요. 그 눈에 앞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나폴레옹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쪽에 이제 한 쫄병 군인이 보니까 말이 하나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가는데 보니까 나폴레옹 장군의 말이라 표가 나겠죠. 휘장이나 이런 게. 그래서 말 타고 가서 그 말을 딱 잡은 거예요. 도망가는 말을 잡았어. 그리고 나폴레옹 앞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가 들어왔겠죠. 척건이. 그래, 누구 어떤 병사가 도망가는 말을, 장군의 말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직접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고맙네, 정말 고맙네. 내가 아끼는 이 말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너무 고맙네, 정말 고맙네, 대위. 이렇게 해야 돼, 대위.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이 병사가 계급이 뭔지도 몰랐지. 이제 입에 붙어있는 게 대위였겠지. 말하자면 척건에 누가 이 대위가 있었겠죠, 가장.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나오는 말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쫄다고 했어요. 쫄병. 그러니까 쫄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말 끝에 고맙네, 정말 고맙네, 대위.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쫄병 군인이 저는 쫄병입니다, 이등병입니다, 이래 이야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은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고 나폴레옹이 돌아가고 난 뒤에 인사 담당 장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인사 담당 장교의 막사에 들어가서 방금 나폴레옹 장군께서 저를 대위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인사 담당 장교가 이등병을 어떻게 대위로,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진짜 나폴레옹 장군이 대위라고 불렀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인사 담당 장교가 대위 계급장 달아주고, 그리고는 대위 장교 막사로 내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나폴레옹은 그냥 말실수를 한 거겠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대위가 입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대위 이렇게 했겠죠. 아니 나폴레옹 앞에서 대위인지 뭔지 그게 중요하겠어요. 지금 말 찾았던 기쁨 때문에 그냥 그랬는데, 말단 병사를 대위라고 한번 불러준 건 그렇지만 이 장군이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 바로 대위로 진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폴레옹 그 말 한마디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온 천지를 지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비교할 수도 없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비전을 잃은 자에게 비전을, 은혜를 잃은 자에게 은혜를, 믿음을 잃은 자에게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모두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전도소 그룹 행복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행복 모임에 참석하죠. 낙심한 사람, 믿음을 잃은 사람들, 타 종교를 믿던 사람들, 여러 인생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행복 모임에 왔을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낙심한 자가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믿음에서 멀어진 자가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각색 질병들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고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새기고 묶어서 말씀을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라. 오고 들어가면서 보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아이들에게는 계속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붙여라, 문설주에도 붙여라. 이것은 이방 종교나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적을 붙이는 거,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억하고 명심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이 우리 능력입니다. 오늘도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1960년대에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슨 책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1960년대에 최고의 히트한 소설입니다. 저자는 미우라 아이고입니다. 저자가 고등학교 요고 시절에 자기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평생을 갇혀서 살아야 한다는 그 무인도 같은 곳에 가서 산다면은 어떤 책을 가져가겠니? 하는 질문이에요. 학생들은 그래, 평생 무인도라는 곳에 갇혀서 산다면은 어떤 책을 가져가겠느냐? 물었을 때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책이나 이런 책들을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래 대답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그런 만약에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성경책이나 백과사전이나 이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게 별 사실 의미가 없는 질문이죠. 이야기고 실제로는 무인도 같은 데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고는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했어요. 그런데 7년째 되었을 때 병이 찾아왔는데 폐결핵이 찾아오고 척추에 병이 생겼습니다. 카리에스를 하는. 그래서 7년 동안 하던 교사 일을 그만두고 그 다음 병원에 입원해서 13년 동안 보냅니다. 13년 동안. 13년 동안 병원에서 요양생활을 하는데 정말 이게 이제 적막한 생활인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3년을 병실에 갇혀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인도에 갇힌 것과 같은 참 외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책 2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가라고 했잖아요. 백과사전이나 성경책이나 둘 중에 하나를. 자기가 마치 지금 무인도에 갇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의 삶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책을 선택했느냐 하면 성경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우울한 마음들, 이 우울증이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안에 새로운 감동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글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빙점이라는 소설인 것입니다. 훗날에 이 작가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병실에 있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힘, 죄를 씻는 능력, 하나님을 찾는 겸손, 살아갈 능력, 이런 것을 다 찾고 그리고 또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주시는,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빙점 외에도 독실한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서 쓴 글들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일을 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에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아서 지금 목숨을 걸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를 딱 시작하니까 강 건너를 통치하고 있던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리고 동관들,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달려옵니다. 그리고 와서 묻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했느냐? 응? 누가 이 일을 하라고 하더냐? 총독입니다. 권력자예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말 한마디로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에스라 5장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시니까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으니까 이 총독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진정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의 일은 지금까지 그 왕의 명령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서서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아이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언제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하나 넘었는데 또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생을 의지하겠습니까? 환경을 의지하겠습니까?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유도의 장로들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